창세기 1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내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빌이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88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탄절이 있죠. 그 다음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교의 절기로 우리가 꼭 지키고 또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되새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령 강림절,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여성, 남성 가릴 것 없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또 그리고 인종을 뛰어넘어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할 때 그들이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가 시작된, 다시 말해 교회가 시작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믿는 신앙 안에서 보면 처음에 시작은, 우리의 절기 시작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한 달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 대림절에서부터 성탄절까지 한 사이클이 끝나고요. 또 그 이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어서 부활절로 또 한 사이클이 끝나고 그 이후에 77절 또는 오순절로 대별하는 이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또 한 사이클이 끝나는 이렇게 교회의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임재,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였던 이 세 가지 중요한 절기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이후에 이루어진,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절기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 세 가지 절기에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셨고 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는 어떨까요? 모세오경 전체에서 보면 여호와라 이름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인간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실 때는 굉장히 큰 징벌을 내리기도 하셨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가장 중요한, 특히 인간의 언어의 문제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두 사건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바로 바벨탑 사건이고 또 두 번째가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인간이 말하는 이 언어가 흩어졌다는 면에서는 아주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분명히 이 사건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사건은 어떤 측면에서 다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두 사건이 어떤 측면에서 다를까 한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연구를 할 때 보니까 하나의 논문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바벨탑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의 관계성 연구, 두 개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신약학의 관점으로 연구한 논문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읽어보았어요. 쭉 읽어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바벨탑 사건과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의 관계성을 연구하면서 신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견해가 있음을 이 논문에서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 두 본문의 관계를 바벨탑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거예요. 이 심판의 사건이 언어의 혼란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나중에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나타났던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무언가 결말을 맺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언어의 흩어짐이 이제는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역전이 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 나타났다 하는 견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벨탑은 저주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령 강림의 사건은 축복의 사건입니다. 저주와 축복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로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의 언어의 흩어짐이 이제는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학자들의 첫 번째 견해예요. 그럼 두 번째 견해는 무엇이냐? 두 번째 견해는 여러분 사람들이 언어가 다 흩어졌잖아요. 여러 방언으로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언어가 이때부터 흩어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 언어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영으로서 우리는 새롭게 대화하고 새롭게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견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 강림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을까요? 학자들이 말하는 두 가지 견해 이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성령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변화된 우리의 삶이 과연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저와 함께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람 중심이 곧 흩어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곧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흩어짐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창세기 11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사람 중심의 말 그리고 행동 그리고 사람 중심의 삶은 결코 분열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1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죄가 커서 죄악이 너무나 심각하여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멸하셨죠. 그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참으로 당대에 하나님께서 선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제 죄는 다 홍수에 쓸어버리게 했으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참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이제는 족속이 되고 민족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점점 성경 말씀에 보면 동쪽으로 이주했다고 되어 있어요. 동쪽으로 이주했는데 그들이 시날 평지를 보고 시날이라 이름하는 그 땅을 보고 그 땅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무엇을 만들기 시작했느냐?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로 그런 영향력 하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명이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하면서 도시를 건설하고 이제 인간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문명을 건설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문명을 건설해 갈 때 사람들이 무언가 하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하늘에서 신할 평지, 사람들이 문명을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을 보기 위해 직접 내려오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노아의 후손들 아닙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고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노아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어디를 보더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들은 오직 그들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드디어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큰 탑을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죠.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이 바벨탑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발생된 약 25개의 고층 건물이 있는데 탑이 있는데 바로 지구라타고 하는 탑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약 25개의 탑이 발견되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혹시 이 지구라트가 바벨탑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견해가 굉장히 다수입니다. 이 지구라트라는 이 말의 뜻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기술로 가장 높게 지은 탑을 말하는데 약 3층에서부터 9층 정도의 높이의 탑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저기 화면에 보시면 저것은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살았던 그 데라가 살았던 우르 지역에 세워진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탑입니다. 저 탑은 이제 높게 지어졌어요. 오직 그 뜻이 신에게 바쳐진 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신을 바라보고 신에게 경배하고 또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신에게 바쳐진 성탑이 바로 지구라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라트는 하늘에 있는 신과 지상에 있는 인간을 연결하는 곳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참으로 놀랍게도 25개 정도의 지구라트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만들어졌는데 현재 남아있는 지구라트의 모습은 아까 보셨듯이 다시 한번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좀 윗부분이 완전히 잘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발견된 지구라트가 한 3단 정도만 남아있다 그래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들께 신을과 소통하는 바로 그 장소가 굉장히 높게 어떻게 보면 25개 중에 하나라도 남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연적으로 무너졌든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그것이 무너졌던 간에 3단 정도 아주 짧게 남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지구라트에 대한 흔적이 바로 바벨탑이죠. 바벨탑은 그 뜻이 신의 문이란 뜻입니다. 신의 문인데 그 신의 문이 하나님께로 가는 문입니까? 아닙니다. 인간 중심이 인간이 높아지고 인간이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쌓았던 바로 그 탑이 바벨탑이었죠. 결국 인간의 교만으로 만들어진 허상이 바로 바벨탑일 뿐이었습니다. 이 헛된 건축물이 자연스럽게 무너졌던 어떻게 무너졌던 인간의 욕망이 무너진 것과 동일하게 바벨탑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그 이유가 언어 때문임을 말씀하시며 인간의 언어를 완전히 흩어버리셨죠. 그것이 바로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통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인간이 힘을 합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인간이 똘똘 뭉치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언어를 완전히 흩어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는 교만함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후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렸고요.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중심의 모습, 사람 중심의 삶, 사람 중심의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곧 흩어짐입니다. 사람 중심의 모든 것은 그저 분열과 다툼과 갈등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솝 우화에 보면 이리와 그림자라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리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해질녘 무렵에 이 해가 쫙 낮게 뜨니까
자신의 그림자가 굉장히 커졌어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리가 말했습니다. 의기양양하면서 야, 내 몸이 이렇게 커지다니. 이제 내가 사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 게 이제는 점점 착각이 현실처럼 진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만함이 너무나 커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자를 물리치고 동물의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착각을 했죠.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사자를 만나게 되었고요. 사자 앞에서 거만하게 굴다가 1위는 그만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의 거만함이 스스로 파멸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새로운 대통령이 뽑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된 대한민국을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된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그 하나된 대한민국이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한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된 대한민국을 말한다면 결국 그거는 갈등과 대립, 분열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흩어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을 물리치시고 진정으로 하나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두 번째가 바로 성령 중심은 진정한 하나됨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가심을 따라 시작하니라. 아멘. 바벨탑의 사건과 분명히 다른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중요한 사건인 이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다른 것은 성령 중심이 바로 진정한 하나됨임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곳에 모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전심전력을 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죠.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입니다. 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모닥불이 아니라 아주 큰 불이 일어났을 때 그 불길이 막 사방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처럼 사방으로 번져나갈 때 불길이 쭉쭉 뻗어나가는 그 모습이 불의 혀라고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곳에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의 상상과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벅찬 감동으로 연상되었던 것이 바로 불의 혀 같은 것이 쭉쭉 뻗어나가 120명의 사람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모습을 120명이 보았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불이 임했던 것은 아닙니다. 진짜 불이 임했으면 다 타버렸겠죠. 그러나 성령의 불 같은 그런 상상할 수 없는 환상이 참으로 120명의 사람들 머리 위에 다 불꽃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120명의 사람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성령의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까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떻게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회개였습니다. 진정으로 회개였습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인간 중심에 갖고 있었던 거만함과 교만함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그들의 입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였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 각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재탄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중심의 진정한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성령의 불이 그들 각자에 임하였을 때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방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으로서는 하나 된 언어가 흩어져 버렸을 때는 사람들이 다 분열돼 버렸어요. 나눠져 버렸습니다. 각자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여 하나 된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각 지역의 방언으로 각 나라의 말로 다 얘기했어요. 아마 이 120명의 사람들은 각 지역에서 모인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성들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승천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죄를 씻어버리고 성령이 임하였을 때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고요. 각기 방언으로 말하게 됐을 때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복음을 밖으로 나가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 가운데 임하실 거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인간 중심의 바벨탑 사건을 뒤로 하고 이제는 성령 중심으로 진정으로 하나 된 수많은 사람들이 비록 그들의 언어는 흩어졌지만 그들의 심령, 정신, 영은 하나가 되어 오직 무엇을 증거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새 생명 넘치는 은혜의 삶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욕심,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생각, 탐욕, 정욕, 허영, 이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은혜, 진정한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될 때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에게 새 소망을 알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령 중심으로 하나 된 교회의 참된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는 성령 중심의 교회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참으로 새벽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다바른 말씀 통독이 오는 것을 기다리며 다시 기도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셔서 그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신다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중보기도학교를 졸업한 약 30-40명의 성도들은 새벽 6시에 중보 기도문이 오는 것을 기도하면서 그것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성령 중심의 하나된 믿음의 교회로 변화되어가는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뜻을 가지고 계획하더라도 그것은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진정한 성령 중심의 교회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중심의 믿음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마음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신 동시에 진정한 소통의 언어가 되어주십니다. 성령만이 진정한 소통의 언어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 진정한 소통의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척 보면 압니다 라는 말 아시죠? 성령의 언어로 소통하는 자들은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으로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봉사하게 하시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한 성도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받아들이고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 진정한 소통의 언어가 되지 않는다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다르게 알아듣게 됩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틀려지고 지향하는 바도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 틀려요. 오직 성령 중심으로 모든 것이 소통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의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늘 받아들이고 늘 그것을 진정으로 바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해 갔던 사람들이 참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진정한 소통의 언어가 된 많은 그리스도인이 보였던 진정한 삶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이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 중심의 하나 된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다가 보면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메마르고 착잡하고 또 불편하며 또 어떻게 보면 소망도 잃어버려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진정한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여 새 생명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어 이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또 눈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그렇게 갈급한 심령 가운데 새 생명 넘치는 은혜를 우리 성령님께서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바라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새 생명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소통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시고 인간 중심의 모든 것을 말끔히 씻어버리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참으로 진정한 복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는 오직 원통교회입니다. 오직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무엇이냐? 누군가 물은다면 원통에 있는 원통교회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를 세워갑시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